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역도 선수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티아스 슈타이너라고 하는 선수가 1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훈련에 매진하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금메달 꼭 따겠노라고. 그런데 실제로 이 경기에 나갔습니다.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들어 올려서 금메달을 따려면 그 기록이 넘어야 되니까, 근데 그 키로 중량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연습 때에도 그를 한 번도 들어 올려본 적은 없지만 금메달 따려면 들어 올려야 되니까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들어 올린 적 없었지만 그때 들어 올려가지고 금메달 땄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서 아내 사진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치라고 하는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힘이 좀 작용해가지고 거기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온 겁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을 지키거나 보호할 때 위급한 순간이 오게 되면 그냥 평범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약간은 초인적인 힘 플러스 알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겁니다. 이 플러스 알파 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사명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힘이 작용해야지만 감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 들어올리기 힘들어가지고 그전까지는 들지도 않고 포기도 하고 시도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기 무엇인가 동인이 될 만한 힘이 붙어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다 맡기신 그러한 부탁이요, 그러한 당부인 것만큼 우리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여기도 추가적인 힘이 좀 나와야 되겠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뤄내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룰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 또 우리의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이다라는 말, 선물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그 선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실 텐데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내용물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도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받는 우리가 있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았다, 선물 받았다가 아니고 뭔가 한번 보여줘봐. 그랬을 때 드러내는 게 있어야죠. 아, 나 오늘 선물 받았다. 선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받았는데 그 드러낼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 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꺼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로서의 우리 감사의 마음과 찬송의 입술과 주 안의 충성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명에 진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이니까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사명에 진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에 두 사람을 말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였고 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최소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사도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안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어도 지금 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안 들어도 될 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비난받지 않아도 될 비난을 받았고 공격받지 않아도 될 말을 들었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거는 버리면 편한 거죠. 나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 한다.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뭐 모세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 때문에 시비 걸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도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이단하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을지언정 그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그가 거절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직분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 모범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교실 안에 여러 학생들이 있어도 모범생들 같은 경우 모범생 아닌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떠들고 쉬는 시간에도 떠들고 점심시간에도 떠들고 그런 거죠. 근데 모범적인 그런 학생들은 자기 할 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떠들건 왼쪽에서 떠들건 관계없이 자기 일 하는 겁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 학생이니까 공부가 일이라 그러면 그걸 행함에 있어서는 옆에서 무슨 뭘 하든 관계없이 자기 해야 될 걸 한다는 얘기죠. 그게 모범생의 모습인 겁니다. 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신앙인들, 우리 직분자들, 모범적인 직분자라 그러면 오른쪽에서 뭔 말을 하건 왼쪽에서 뭔 일이 일어나건 전혀 관계없이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뭐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랑곳하지 않고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서 뭔 얘기하면 나도 따라가고 왼쪽에서 뭐라면 나도 그걸 따라가고 그래가지고는 모범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겁니다. 나도 그냥 유대인의 사도 삼아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비록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함 때문에 그가 육신적으로 고생했고요.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고요.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된다?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된다.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했으면요. 그럼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되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그런 상급이 맞긴 맞는데 내가 맡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거나 자기 영광으로 삼으려 해서는 그 또한 합당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국회의원을 말하게 되면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자기가 능력 있고 실력이 된 거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권한을 맡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권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한다 그러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거 가지고 너네 누려라. 너 육신을 위해 써라 이게 아니고요. 주를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때는 건강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물질도 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여러 상황과 형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이것이 뭐 나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할 일 한 거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적 사명이죠. 종의 마인드가 그겁니다. 마땅히 할 일 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 서게 되면요, 마땅히 할 게 아니고 내가 힘을 다가지고 내가 영감 받아야 되겠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이 비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주를 위해 섬겼지만 그러나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거 하라고 내가 세움 받았으니까,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자랑받고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고 그런 거 조금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고 안 하면 그게 내게 화라. 물론 그의 충성하고 열심히 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칭찬해 주기에 분명한데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자기 고집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요, 또 직분도 주시고, 그럼 그거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에헴 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아우, 뭐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나도 그냥 편안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실 때 있죠. 아, 이 말 저 말 다 듣기 싫고 나도 그냥 조용히 교회 왔다 조용히 나가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어디서 쓸데없는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에요, 책망. 맡은 자들의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말고 내게 허락하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하시되,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할 게 다 했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자랑할 것이 없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만일 내가 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화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겁니다. 아, 이런 화가 될 줄 알면 처음부터 안 했을 것인데. 근데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동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개인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내적인 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 어떤 성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쓰임받게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이루는데, 그럼 이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가 주를 위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말이 이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럼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일을 평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예 복음 전도는 그 이방 전도지. 이방 선교하는 것만이 최고지. 누가 지금 걷어먹으려고 할례자에게로 가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이방인의 사도였으면, 그럼 내게 맡기지 않은 것,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들 또한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뭘 해야 된다? 협력을 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주의 일을 이루실 때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고 고생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그를 우리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비난하면서 어디 이방인에게 하느냐, 뭐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만일 그런 자세 나왔다 그러면 협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바울이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할례자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차, 신학적인 입장에 갈렸으니까요. 그 입장차가 서로 화해가 되었고 교제 약수를 나누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보면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9절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친교의 약속을 하였다. 교제의 약속을 나누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이 달렸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떤 적용에 있어서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에 어떤 교인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문제로 서로 의견이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신학적 문제를 논의할 만큼 이 입장 정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파 사람들이 저 바울 저거 안 된다, 그렇게 했다거나,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적했다 그러면 이 협력이 안 됐을 겁니다. 교회가 어지러졌겠죠. 근데 이 두 사이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서로 친교의 약속을 하였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 갑질하는 게 아니고 의뢰 역할에 서서 도와주는 것이 협력인 겁니다. 우리가 이 개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위치에 서셔야 되는가 하면 어떤 갑의 위치에 서가지고 이리라 저리라,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물론 베드로파 입장에서 시각이 있었고 바울 입장에서의 신학적 논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시각들 분명히 첨예하게 대립했다고요. 그래도 이 서로 간에 자기가 주가 되고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서브가 되는, 그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하와를 지으시면서 아담에게 무엇으로 주셨는가 하면 돕는 배필로 줬죠. 돕는 자로서. 그러면 남자는 대단하고 여자는 별건가? 절대 아닙니다. 도와준다 그럴 때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나 좀 도와줄래? 그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죠.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사람보다 여자 사람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돕는 자로서, 돕는 배필로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돕는 자라. 우리를 돕는 자로서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분, 모든 사명도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영광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 뭐 하라고? 돕는 자 되라고. 돕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완성이라고 하는 것,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영광 받았다, 내가 칭찬받았다, 이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유익함이 되었고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돕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협력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꼴 매기 싫은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에서
고린도 후서 1장 24절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근데 이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고, 비록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내가 널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란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요? 돕는 자. 돕는 자가 왜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돕는 거니까 달라 그런 거 주면 되고요. 또 도와달라면 도와주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한 그런 만족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그 함께하는 형제들이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하면 나로 인해서 쓰임 받았다. 내가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죠. 자기가 밟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신 건 뭐죠? 나를 밟고 올라가라.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자기 전 엎드리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 고집 꺾지 않으면요,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비난받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마음을 낮추시고요, 우리가 돕는 자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저 믿음의 형제가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더 봉사하기에 힘을 쓰고, 반대가 돼가지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하겠다고, 저 사람 나 안 해 절대로, 그런 거 되면 정말 이거는 십자가 원수라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사명,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땅속에 감아두지 마시고, 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쓰시되, 내가 달려갈 길은 내가 힘써 달리시고 또 함께 옆에 뛰는 그들을 서로 인정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돕는 자가 되어서 오직 주의 일을,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오늘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일이건 우리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양심이 손상되게 되면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책망하는가? 내가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내 양심이 바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여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바로 세우려면요, 책망 들을 줄 알고 또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책망하여서 우리 양심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에서요, 갈라디 2장 11절 말씀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책망한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죠?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애들한테 교훈하는 게 책망이죠. 혹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막 꾸짖는 그런 설교, 이게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랫동안 신앙을 살았던 그런 중직자들이 초신자가 되었건 우리 젊은 세대가 되었건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우리가 책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책망은 그게 아니고요, 반대예요, 반대. 어린아이들이 교사들 향해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책망인 것이고요. 청년 세대나 젊은 세대나 초신자들이 기존 세대를 향해가지고 당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면서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책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향식 책망이 아니고 상향식,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책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된다 할 때는 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아래는 따로 없지만 이따 치고 위에서 아래에 책망하게 되면요, 아래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가만히 듣죠. 가만히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를 겁니다. 경험이 많고 연세 많으신 그런 신앙인들이 이제 젊은 세대를 향해서 뭐라 말하면 저 다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거릴걸요. 근데 그게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걸 책망으로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망하시려면 반대가 돼, 반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이 많은 세대를 향해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을 비교하게 되면 연륜으로나 경험으로나 모든 지위적인 면에서나 비교 불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고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고생했고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요. 바다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었고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경험상으로 어떤 면에서나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서 책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가감없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 질서를 어지럽혀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바울은 자기 자신은 비난받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내에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고인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분들 막 받아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영적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가 되어가지고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 학생들이 있는데 만일 학생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선생님 돼가지고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겠냐고.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부끄럽겠죠 당연히. 교인들이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책망은 사랑을 담아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책망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책망이 되는 것이 지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힘쓰하게 되면 그 자체가 다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책망거리가 되는 겁니다. 막내학의 3일 초등학교 1학년 6반입니다. 오늘 아침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아빠 내가 친구들한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친구 한 명이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속이 상한다고. 자기 있었던 일들 얘기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목사가 내가 전도를 안 하느냐? 그 책망보다 더 큰 목소리를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는 직분자들이 직분 교회 다니 몇십 년이 되고 직분한 지 얼마 됐는데 전도를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책망이잖아요. 그 말 들으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초신자가 힘을 내가지고 저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고여있는 뭘 그대로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최소한 자기들의 바른 양심에 서가지고 비난받을 바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요. 다른 세대들 향해서 믿으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냐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무슨 고인물입니까? 개혁이라고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말로서만 그래야 돼가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이 말할 때 할 말이 있으면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최소한 자기는 책망받을 것도 없고 비록 이방인에 보내진 그런 사도로서 비난받았습니다. 욕받은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바른 양심이라는 거죠. 이 기독교 문화를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요즘 대중 매체 같은 데 많이 등장하죠. 우리 흔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 어떤 배우가 될지 가수가 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인격적으로 드러날 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수들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부모님이 몽골의 선교사님 자녀였죠. 그러니까는
그 매체에 다 목사님 아들, 딸이라는 게 다 알아요. 또 그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또 뭔가 때묻지 않은 것 같고 순수하고 가사 같은 걸 봐도 늘 참 독창성이 있고 재미도 있고 뭔가 좀 욕설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저 뭐 음악 가사 내용에 어떤 기독교적인 내용은 없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니까 참 좋다. 어떤 우군을 만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제가 이제 언젠가 2006년쯤에 수업 중에 학생들이 BY 알았어요? BY?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BY 신화인데 BY가 뭐냐? BY가 이제 래퍼였거든요. 가수. 그 당시 나왔던 가수. 그 가사 제목이 가사나 그 가사 내용이 아예 성경적 가사로 써놨더라고요. 뭐 축복은 벌린 입만큼 들어간다. 그 다음에 11제 관한 얘기. 아무튼 성경적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아예 대놓고 가사를 써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조금 오글거리긴 했지만 참 속 시원하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이건 모르겠고 그 가사 내용 자체가 아예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서 말하니까 뭔가 기독교적인 문화를 준다. 이런 경험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큰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지올팍 아세요? 지올팍? 내가 지성팍 들어봤는데 지올팍을 한번 알아봤더니 가수였습니다. 가수. 이 지올팍이라고 하는 가수가 젊은 사람인데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크리스찬 노래 그 영상 그 썸네일 같은 영상에 보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얘기인데 앞에 이제 F로 들어가는 게 욕설이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기독교 비난하는 건가 보다. 기독교 폄훼하고 조롱하는 건가 보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지올팍이라고 하는 가수 자체도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예술계 있으면서 크리스찬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근데 다들 크리스찬 같지가 않더란 겁니다.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쟤도 나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그 행동하는 모습들이 그렇지가 않아. 너무 모순적이야. 그 모순적인 것을 가사로 그냥 써서 낸 거예요. 내용 이런 겁니다. 그 젊은 청년이 내가 교회에서 엄마한테 말씀 꾸려겠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노랑머리 빨강머리 해가지고 아침마다 무슨 스타벅스 컵 딱 들고 왔다 쳐보자고요. 당당하게.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죠?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저거. 아무개 집사람이 교육을 안 시켜.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도 자기를 생각할 때 나 저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인지도 올라가고 수입이 늘어나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명품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명품 옷이 크리스찬 디올.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이 이중정이 든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막 벌어가지고 크리스찬 디올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믿음 있다고. 쟤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가사 내용 이거예요. 내가 크리스찬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도중에 나오는 그 영상이 이거예요. 서로가 토삼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젊은 세대층이 잘 그런 영상 보지 못할 수 있지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 하나가 그 자기 자신의 모순,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모순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인데 그 하나의 울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웠죠. 어떤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지 않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하나가 그 시대 가운데서 자기의 모순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자기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한다는 것은 잘하시오 이렇게 손가락질한 책망이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정말 그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책망인 거죠. 새로운 성도 하나가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충성함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나태해져 있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책망인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양심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책망이 되었건 아래에서 위로 가는 책망이 되었건 그 책망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속성이 있는데
책망이긴 하지만 그것은 무엇과 동의한가면요. 사랑과 동의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한다 할 때 그것이 잔소리로 끝나지 않으려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숨은 사랑보다 더 나은 게 책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잠언 2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면전하게 되고 책망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좋은 행위인데 우리 특별히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말할 때 면전에다 대고 책망하는 거 좋은 것인데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숨은 사랑보다 더 나은 거라 그랬으니까 드러난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저런데? 그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시려면 우리가 이러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책망하여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책망하는 것인데 반대로 책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책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는 모든 말들이 유효성이 있으려면 자기 자신은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되겠죠. 최소한도로. 내가 어떤 면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을 상황이 없어야 되잖아요. 너 왜 믿음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할 때에는 나는 그 믿음 안에서는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해? 라고 말하면 최소한 나는 그 봉사하는 면에서는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되잖아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바른 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좋은 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서로 바로 서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에서 14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먼저 내가 내 자신이 그러한 본을 보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받은 그런 사명의 역할들 잘 감당하셔야 돼요. 말은 하지 않아도요.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서로 간에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약물의 본이 되며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나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아, 저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참 잘해야 되겠다. 저 장로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참 잘 섬겨야 되겠다. 저 권사님과 집사님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바꿔 말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 한번 던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구무원이죠. 유구무원.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책망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해가지고 나를 보면서 나 저분처럼 돼야지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보면 나 아예 그냥 교회 안 나는 일 한다. 그런 마음이나 혹여나 될까?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시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주께서 당부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사명 힘을 쓰시고 우리 모든 바르지 못한 이 모든 바른 양심을 세워가지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책망받을 것을 책망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본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에게 권면하시오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